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온 교회 겨자씨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창립 기념일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첫 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절하셨습니다.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기억을, 그리고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를 공유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기억과 추구하는 가치는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온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 대한 공통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억들은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마음을 모으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제주도에는 온 교회라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배자들이 모이는 신앙 공동체에 대한 꿈, 문화적 배타성과 편견, 정서적인 차별을 넘어서 예수 안에서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는 교회에 대한 꿈을 꾸고 또 그 꿈을 쫓아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온 교회는 이곳에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예배 공동체에 대한 여러분의 열망과 꿈은 씨앗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서 싹이 텄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조금씩 자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주년을 맞이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1년이 참 감사한데 얼떨떨한 1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리라고는 한 번도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면 재정과 사람에 대한 치밀한 계획을 세운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미리 세운 계획이 없이 어떤 상황과 뜻에 의해 마치 밀려가듯이 온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꿈꾸는 것 같았고 한동안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자로 만나고 또 서로에 대해 깊이 알아가면서 사랑과 신뢰가 우리 속에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이 위로받았습니다. 저에게 여러분은 형제였고 자매였고 아버지였고 어머니였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 온 교회가 또 여러분이 저에게는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소중한 존재입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도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도울 수 있을까? 성경을 가르칠 때도 어떻게 전달하고 어떤 내용을 소개해야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기도할 때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제 기도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혹시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와 같은 존재가 우리 공동체를 위협하지는 않을까 살피는 마음으로 목양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온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진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 시간 예배만 잘 드려도 생각의 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상을 살아갈 의지를 갖게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목회 리더십을 세워가도록 전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동행해 주신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으리으리하고 번쩍번쩍한 시각적이고 감각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시키거나 또 그것을 수고 없이 누리고 소비하는 장소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겨자씨 비유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명의 복음서 기자들이 이 내용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을 때 저것은 너무 중요하구나, 저것은 복음을 이해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데 너무나 중요하구나,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세 사람이 공통적으로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이 비유에 따르면 천국은 세상적인 셈법이나 물질적 가치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세상은 크기에 따라서 사람이나 공동체를 평가합니다. 크면 좋고 화려하면 좋습니다. 잘나면 좋고 뭐든지 크고 빛나면 다 좋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천국이 겨자씨와 같다는 예수님의 비유는 겉껍데기를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우리에게는 낯설게 보입니다. 작은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쌀이 싼 겨자씨 한 알이 얼마나 가치 있다고? 예수님은 겨자씨 한 트럭이나 한 돛박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한 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성경 본문에 겨자씨를 심는 농부는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성서 주석가는 세상 이치로 보면 이 농부는 참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겨자씨를 심어서는 돈이 안 됩니다. 오히려 과실수나 올리브 나무를 심어야 돈이 됩니다. 제주로 말하면은 천혜향이나 황금향이나 만감류를 심어야 돈이 되는 겁니다. 땅에 돈이 되는 작물을 심지 않고 겨자씨를 심는 이 사람은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 겨자씨를 심은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서 큰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누구를? 맞습니다.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주님은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신비를 전하고 생명의 도를 전하는데 겨자씨와 같은 작은 존재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효용성과 화폐의 가치로 겨자씨 비유를 이해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본 의미를 놓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모였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악덕 관리들에게 세금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수탈당한 사람들입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노동력을 강요당하거나 제도적인 종교 전통에 묶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루하루가 힘들고 버거운 사람들입니다. 현실은 너무 크고 인생의 짐은 무거워서 나는 너무 작습니다, 무기력합니다 라는 말이 한숨처럼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겨자씨같이 작고 보잘것없는 인생들입니다. 별 볼 일 없는 겨자씨, 삶을 짓누르는 현실에 비해 겨자씨는 너무 작고 초라한 존재이지요. 어디서 잃어버려도 찾을 수 없고 바람에 날아가도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작은 겨자씨에게 천국의 비밀이, 천국의 가치가 있다고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작은 존재들을 통해서 생명의 도를 전하고 천국의 신비를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겨자씨 같은 존재들은 살아가고 존재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드러냅니다. 19세기 말에 인도의 판디타 라마바이라고 하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힌두교 브라민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도 대기근 수백만 명이 굶어 죽습니다. 그때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판디타 라마바이는 10대 중반에 결혼을 하지만 남편이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어린 딸을 데리고서 혼자 살아가야 되는 참 기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판디타 라마바이는 19세기 후반 인권이라는 것이 보편적 권리로 보호받지 못할 때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힌두교 제사장의 딸로 태어나서 힌두 경전에 능통한 사람이었지만 판디타 라마바이는 나중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능통한 사람이요, 그리고 마라티 언어로 흰 성경을 다 번역해낸 성경 번역가로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 여인의 삶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판디타 라마바이는 버려진 아이들, 남편 죽고 오갈 데 없는 과부들의 그늘이 되어 주었습니다. 19세기 후반 인도에는 남편이 죽고 나면 과부들은 싹띠라고 하죠. 남편을 화장을 할 때 살아있는 여자를, 과부를 남편과 함께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인이 불에 타서 죽게 되면 사람들은 우리나라처럼 연료비를 세웁니다. 남편을 따라서 불에 타 죽은 여자. 끔찍하죠. 그래서 이런 싹띠를 피해서 이 과부간의 여인들이 도망을 나가거나 또 어떤 과부들은 힌두 사원에 몸을 파는 창기로 내몰리기도 합니다. 인도에서 여자아이는 가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자아이들을 힌두 사원의 창기로 성매매를 하는 아이로 신전에 팔아넘깁니다. 데비다스라고 불립니다. 지금도 그런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꿈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갈 곳 없는 인생들, 버림받은 인생들, 이 고아들과 과부들을 불러 모아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에게 사람답게 사는 길을 보여주었고, 당신들도 행복하게 살 수가 있고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인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판디타 라마바이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저렇게 한다고 해서 돈이 생기냐, 밥이 생기느냐? 그러나 판디타 라마바이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현실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자기 배부름만 살피며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배 부르게 하기 어렵지만, 남의 배고픔 살피는 사람은 함께 생명을 이어갈 길을 찾게 됩니다. 세상은 자기 앞가름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겨자씨처럼 작고 보잘것없지만 남의 생명을 풍성케 하고 남의 길 환하게 비춰주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그렇게 쓰임받고 있으니 작지만 의미 있고 힘들지만 빛을 발하는 존재들입니다. 나 혼자 짐을 지는 것도 버거운데, 내 가족의 짐 지는 것도 버거운데 남의 집 대신 지고 남의 연약함 함께 아파하면서 짐을 지는 하나님의 겨자씨들이 지금도 우리 곁에,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을 만나거든 응원해 주시고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겨자씨처럼 작고 연약하지만 누군가의 삶에 의미 있는 존재로 쓰임받고 있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며 또 생명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고 있다면, 힘들더라도 용기를 내십시오. 버겁더라도 힘을 내십시오. 선한 목자요 지혜로운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직경 1mm도 안 되는 겨자씨를 심으면 겨자나무는 약 2-3m 정도 되는 나무로 자랍니다. 나무라고 부르기에는 2-3m는 어중간한 크기이고 풀이라고 부르기에도 너무 어중간한 사이즈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작고 값어치 없는 겨자씨를 들어 천국의 의미를 가르쳤을까요? 겨자씨의 생명 때문입니다. 작아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은 우물 트게 됩니다. 그리고 자라지요. 겨자씨의 생명은 싹이 나고 자라고 성장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친 새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내어주는 관대함, 편견과 차별을 넘어서는 환대가 겨자씨 나무 가지가지에 담길 정도로 성숙해 갑니다. 품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겨자씨에 담긴 교훈이고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겨자나무가 자랐다, 크기가 아니라 생명의 성장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생명은 자라고 꽃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 이치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주 안에서 성장한다고 들려줍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됨의 도리를 알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 위해서 성도가 서로 연합하고 성령 안에 머무는 것에 힘을 쓰며 소망 가운데서 그들은 작은 것이라도 선택하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들려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감이 덕스러운 성품과 인격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생명은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전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생명이 있는 것은 성장하고 또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겨자씨 교훈에서 우리는 규모와 크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주님은 높이가 수십 미터에 달하고 두께만 해도 어마어마한 백향목 나무를 심은 것이 아닙니다. 겨자나무입니다. 세상은 끝없이 자라는 규모에 관심을 둡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무의 품성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겨자나무가 자랐다고 백향목처럼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겨자나무는 새들이 쉴 만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익을 중심으로 밭을 경영하지 않습니다. 그 밭에 겨자나무를 심음으로 새들의 보금자리, 함께 살 수 있는 공생의 자리가 준비되었습니다. 이 겨자나무 가지에는 텃새가 없습니다. 배타적이지도 않습니다. 차별과 편견에 의해 줄을 세우지도 않습니다. 겨자나무를 찾아온 새들은 보금자리가 없이 떠도는 존재, 자신의 머리둘 곳 하나 준비할 수 없는 뜨내기 인생들입니다. 정처 없고 힘겨운 사람이 위로받고 안식을 얻을 수 있는 평화로운 자리가 겨자나무 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저는 우리 온 교회가 이런 겨자나무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주를 떠도는 순례자들입니다.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된 이 안식처도 나에게는 영원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에는 예배의 자리를 찾지 못해 떠도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온 교회는 떠도는 예배자들, 인생을 순례자처럼 사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곳에서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과 나와 사랑의 소통이 깊어지는 우리의 안식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작은 겨자 씨앗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두막 공동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곳에는 수십 년 동안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재소자, 심지어 살인을 했던 출소자들까지 공동체 식구로 받아들여 함께 먹고 함께 일하고 예배드리는 아주 작은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의 핵심 가치는 효율성이 아니라 눈높이와 속도라고 합니다. 효율성을 따지게 되면 서로 경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저 사람이 저만큼 하면 나도 저렇게 해야지. 저 사람이 저만큼 섬기면 나도 저만큼 섬겨야지. 저 사람이 저만큼 봉사하면 나도 그만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효율성을 따지면 경쟁이 생깁니다. 그 과정에서 약한 사람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도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두막 공동체는 제일 약한 사람들의 속도에 맞추어서 공동체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사건과 사물을 이해한다고 합니다. 오두막 공동체는 유명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공동체에는 기적이 일상으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기적이 일상으로 일어나는 공동체. 알코올 중독자가 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비밀을 발견한다고 합니다. 알코올이 없어도, 마약 중독자가 마약이 없어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 비밀을 발견한다고 합니다. 오랜 감옥 생활로 가족으로부터 버려진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는 하늘의 가족의 도리를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기뻐할 것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별로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기쁨을 얻고 인생의 느지막에 사람답게 사는 법을 그곳에서 배워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겨자나무가 가지고 있는 천국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고 작은 고난이 끊이지 않는 인생길에서 굳은 땅을 깨뜨리며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어야 하는 것은
꼭 백향목 나무가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의미 있는 존재, 세상에서 작은 평화를 세우고 함께 사는 가치를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예수 닮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백향목의 꿈은 없어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누군가에게 어깨를 빌려줄 수 있는 사람으로, 누군가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평화의 사도이구나, 하나님이 심으신 천국 백성으로 속사람의 변화, 심령의 변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